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에 대한 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다른 곳에는 또 수리아라 그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나라를 시리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있는 상당히 큰 나라고 내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 총사령관과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체제상으로 당시에는 임금 다음 관은 총리가 되어지는 둘째 지리자가 되어지는 그런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이라는 군대의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절에서 쭉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아람이 적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매우 위태롭게 되었을 때 이 나만 장군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나라를 건진 인물이었다. 그는 큰 용사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게 이런 권력과 이런 이 명예가 있기 때문에 물질도 따라왔습니다. 또 풍조도 따라왔습니다. 기쁨도 따라왔습니다. 또 존경도 따라왔습니다. 행복도 따라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몸에 다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나병이 왔습니다. 요즘은 나병이라 하기도 하고 한센병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문둥이라 그랬습니다. 문둥이의 뜻을 풀이하면 문은 문드러지다, 살이 썩어서 물러져서 처지고 떨어진다 그런 뜻이고, 이 둥이는 동에서 온 것인데 이 동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자를 가리켜서 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동할 때 그 동자 쓰지 않습니까? 또 이자는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인데, 그래서 어린 이, 문둥이처럼 어린 이, 젊은 이, 늙은이 할 때 이자입니다. 둥이는 남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로서, 그러니까 문둥이는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코가 문드러집니다. 눈이 파입니다. 흉측한 얼굴이 되어지고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1874년 노르웨이의 한센이라는 의사가 나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법정 이런 전염병에서도 다 사라지고 거의 지금 나병 환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나균이 살과 관절을 공격하면 신경이 죽어서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저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는데 양말 벗다가 보면 그저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있고, 또 일하다 보면 손가락 한마디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그 아픔을 모르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는 병입니다. 나병을 히브리 말로는 사라이트라고 하는데 매 혹은 징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기 때문에 천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니까 그 매를 말리는 것은 사람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천벌을 받은 이 나병 환자를 사람이 도와주지를 아니하고 동정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성전에도 못 들어갑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집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동네 밖에서 음악을 치고 살거나 산의 동굴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안에서도, 다시 말하면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어서 진 밖에서 살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나만은 왕 다음의 권력자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나라를 구원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부귀 영화가 다 따라다녔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몸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몸이 보기가 흉측해지고 냄새가 진동합니다.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관계도 끊어져서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진영 밖, 진 밖에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벌을 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이 나만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이런 나만, 나병은 이런 것이구나, 나만이 이런 질병에 걸렸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는 나만처럼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시편 8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으셨느냐,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위대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지금 개발되어지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대단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온갖 행복과 풍요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병과 같은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마치 문둥병자처럼 흉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른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화성에서 사람을 그 연쇄적으로 죽인 그 사람 보면 참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냄새가 나는 삶입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온갖 이런 냄새가 풍겨지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지금 사람은 염치가 있고 잘못하면 얼굴도 붉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얼굴 하나 붉히지 아니하는 이런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지금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 비극들을 한번 보세요. 진 바깥에서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옥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저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무덤이고 그 무덤을 통해서 하나의 열린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우리의 입이다. 그래서 입만 열면 우리의 목구멍으로 열린 무덤을 통해서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에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은 조용하게 있는 것 같아도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놓으면 입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썩은 것들이, 이 냄새나는 것들이, 나병 환자의 이 냄새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런 부패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가까이 가보면 나만과 흡사한 형편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족한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눈물과 불안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한 가지 이상의 이런 고통이 이런 게 없습니까? 찾아보면 저 사람은 없겠지 해도 다 찾아가 보세요. 물어보세요. 다 한 가지 이상의 이런 고통은 우리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나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단 한 가지, 나병이 이 모든 행복과 모든 만족과 모든 축복을, 모든 풍조를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나만이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도 다 본래는 차단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될 우리였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서 우리 참 인간관계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또 냄새납니다. 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였는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강소가 되어서 요단강처럼 흘러 넘쳐서 오늘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져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뜨거운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에게 이런 아픔이 정말 큰 축복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만약에 나만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떵떵거리는 삶을 살다가 결국 그도 죽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을 것인데, 그 아픔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 아픔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나만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나만 시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2인자입니다. 그는 림몬이라는 신을 섬겼던 사람인데, 고침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한 200억 원어치의 이런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안 받는다. 그러니까 17절 18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지금 이거 받지 아니하면 당신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흙을 노새 2마리에 실어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펴놓고, 이게 바로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그 위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인데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엘리사에게 나는 자기가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우리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머리를 숙일 때에 나를 의지해서 갑니다. 나를 의지해서 내가 인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이 왕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서 림몬의 산당에서 머리를 숙일 때에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 왕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그 불찰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이 장군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참신이고 이제는 내가 그에게만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만 예배 드리겠다. 왕 때문에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만은 불치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아픔과 고통이 힘들지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되고 성공하고 걱정 없고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 찾지 않을 것인데, 고통 때문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 오늘 여기도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고통, 내게는 아픔, 내게는 눈물,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고통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기도할 수 있는 절로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내 인생이 최고로 복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때 은혜 받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갔던 이 나만처럼 오늘 예수님에게 나와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이름 모를 여종 때문입니다. 이 여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다른 사람은 나만이 나병에 걸린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알아요. 왜냐하면 진물이 나오는 옷을 빨래했기 때문입니다. 한숨 쉬는 가족들의 그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소녀 같았다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를 지금 전쟁에서 잡아와서 포로로 잡아서 나를 노예로 쓰고 있는 대장, 그 장군이 지금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잡아 끌고 와서 노예로 삼느니 천벌을 받았구나, 잘 되었구나, 그렇게 죽어야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믿음이 있지만은도 만약에 이 나만이 엘리사에게 갔다가 못 고치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목이 지금 날아갈 판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는 주인인 나만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것이라 하는 이런 복된 소식을 전했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의 선지자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낫는다, 가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 없는 한 소녀의 복음이 나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나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도 지금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믿어서 내가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나만의 안타까움을 보고 내일처럼 생각했던 이 소녀처럼 내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서 나병보다 더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안타까움, 이런 이 불쌍히 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저 지옥 얼마나 비참한 곳인가를 알아야만 그 아픔을 알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가 지금 우리 기장에도 지금 하나 있는데 그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많은 훈련생들이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한밤중에 불이 났어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그 닭을 키우는 곳까지 지금 막 불이 번지는데 닭장 안에는 500마리의 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토끼, 앙고라 토끼라 해가지고 많이 키웠습니다. 200마리의 앙고라 토끼를 키웠는데 바람이 막 불면서 그곳까지 지금 불어 닥쳐가지고 그 속에는 닭과 토끼에게 불이 막 붙었어요. 토끼가 불덩어리가 되어가지고 그 앙고라 털 얼마나 잘 탑니까? 불덩어리 해가지고 막 200마리가 날뛰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또 500마리의 닭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700마리의 이 토끼와 닭이 불이 붙어가지고 막 뛰어다니니까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 명의 훈련생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때에 김용기 장로님이 척 나오셔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의 종말의 모습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뜨거운 폭탄이 되어져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예수 없으면 저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당할 모습입니다. 그때 믿지 않던 많은 훈련생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침 때마침 그때 1000명을 이끄는 조폭 두목이 그게 우연하게 그 훈련생 가운데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김용기 장로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대학생이 그 모습과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판사검사가 되면 뭐 하겠냐, 내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지 하고 그곳에서 살다가 김용기 장로님의 사위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종말을 보고 이런 아픔을 내가 느껴야 돼요. 예수님 없는 사람 앞으로 지옥에 떨어지는데 불덩어리가 되어져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물 한 방울을 달라고 그렇게 갈증을 느끼는 바로 그 모습이 지옥에서 예수 믿지 않고 떨어질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내 가족, 믿지 않는 내 이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 믿지 않으면 저렇게 불덩어리에 뛰어졌어, 저렇게 지옥에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저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바로 내 가족들의 모습일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건강하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많이 배우시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높은 권세 가졌으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우리가 지옥 가면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죽어가는 나만을 불쌍히 여기는 여종처럼 지옥 가는 영혼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나만 여고는 이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지금 돈으로 200억 원어치의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냐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11절에 보면요, 나만이 화가 대단하게 났습니다. 자기는 그 큰 나라의 이 두 번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입니다. 또 왕의 진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문둥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턱 가면 엘리사가 탁 나와가지고 오십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고 나를 맞이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 손을 흔들어서 자기의 이 상처를 싸매주면서 고쳐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세요. 내 생각에는 11절에 내 생각에는. 그런데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깨끗하게 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다메섹 강, 아르바 강, 뭐 바르발 강, 이런 강들이 더 없는가? 더 깨끗하고 더 큰 강들이 있는데 요단강에서 씻을 것 같으면 거기 가 씻자, 가자 하고 지금 뭐 벌컥 화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얼마나 큰 줄 압니까? 낙동강 같은 강이 아닙니다. 저 뭐 한강 같은 그런 강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강입니다. 세레트라고 만들어 놓은 강이 있는데 거기는 막아 놓았기 때문에 아주 강처럼 또 이렇게 호수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참 요단강은 볼품이 없어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 뭐 건너가 만나러 했는데 요단강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많은 물들이 있는 강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조금 있으면 건너갑니다. 잘 보세요. 건너갔습니다. 개울이요, 개울. 강도 아니에요. 이런 이 강에 가서 7번 모욕을 하라고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화가. 요단강에 알리고 우리 다메섹 강에 가서 더 깨끗한 물에 가서 모욕하자. 그런 자기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버려야만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은혜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할 때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요단에 가라면 가고 씻으라면 씻고 7번 씻으라면 7번 씻고 100번 씻으라면 100번 씻고
이해가 안 돼도 일치에 안 맞아도 비과학적이라도 그저 이게 없어도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질적으로 아예 나는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소녀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나만이 고침받고 돌아와서 그 소녀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자기의 딸로 삼았을지 모릅니다. 또 아니면 네가 가고 싶다면 네 고향으로 내가 돌려보내겠다. 자유인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가면서 그저 보내겠습니까? 엘리사에게 갈 때 200억 원의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는 이 나만이 이 여종이 갈 때는 더 많은 거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뿌린 그 믿음 때문에 훗날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 40일이 되기 전에 이 성이 멸망한다. 그렇게 아주 건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돌아와서 멸망받을 성이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이 가서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별과 같이 빛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선진국이 어떤 순서인 줄 압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순서예요. 우리나라의 이런 이 GNP가 어떻게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수와 GNP가 같이 같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본래는 나와 혼자 같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린 소년의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나와 나처럼 흉측하고 냄새나고 만약에 그대로 살았다고 하면 저 지옥에 가서 불붙는 토끼처럼 불붙는 닭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견딜 수 없어서 물 한 방울을 외칠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누군가가 전해준 이런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어린 소년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3일, 11월 10일 이제 28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에 꼭 3명을 초청하려고, 1명을 등록시키려고, 1명을 알바에 참여시키려고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운동에 동참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